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창세기 강의 5번째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울림의 김창환이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합해서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인터뷰 형식의 어떤 글들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인데 뭐 옛날에 문화재청장 하셨던 유흥준 교수 그분도 하셨고 또 우리 요즘에 김여진이라는 배우 말이 많죠. 많았었죠. 이전에 그분도 참여를 하고 또 김창완 씨도 참여를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각각 여러 사람들. 요즘에 한국에서 멘토 또 멘티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많이 형성하고 그리고 살죠. 박형철 시골 의사하고 또 안철수 씨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무려 3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멘토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삶에 이와 같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자꾸 멘토가 되고 싶은데 아이들은 그렇게 여겨주질 않아서 좀 어쩔 때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아무튼 멘토가 한국 문화가 유행 문화라 그런지 열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 멘토링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지금까지 나온 그 멘토, 멘토링 이런 책하고 좀 다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멘토는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방식 아니면 그들의 삶의 어떤 내용들 이런 걸 썼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서문에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식의 책이에요. 이제 꼽아 놓겠습니다. 보는 중이라서. 그런데 산울림이라는 가수 삼형제였었잖아요. 그중에 장남 김창완 씨라는 분이 음악도 그렇게 하지만 또 배우로도 이렇게 삶을 살아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슬픈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전에 20대 때 고민하던 것을 지금 20대가 고민한다는 거죠. 세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20대 때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잡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래서 후배들에게 심지어 이제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절대로 어른들이 말하는 거 듣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라라는 말을 하질 않는데요. 자녀가 80년대 생인데 그러면 나이가 꽤 있잖아요. 그런데 뭐 10대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이라서 가르쳐 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죠. 현대 지금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을 깨고 너희들이 새롭게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불행하다는 겁니다. TV를 봐도 드라마를 빼고는 말이죠. 또 가수들의 그 춤사위들을 빼고는
온통 불행투성인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무슨 뭐 잡지를 봐도 그렇고 나오는 소식들이 죄다 불행한 것뿐이에요. 주변을 돌아봐도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행복을 가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있어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아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불행하죠?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성경은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죽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거 뭐 생로병사 있잖아요. 죽잖아요. 죽고 또 병들고 뭐 늙고 그다음에 가난해지고 아니면 부자가 되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 그것들이 고통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 죄 지은 인간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옴짝달싹을 못하게 해놨어요. 사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불행은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사탄이 그렇게 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유혹을 했거든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탄을 따랐어요. 뱀을 따랐어요. 그래서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열매를 먹고 결국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선악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전혀 악을 몰랐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벌거벗은다고 뭐 부끄러움을 아나요? 모르죠.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는데 아이들은요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변 마렵다고 하면 엄마나 아빠가 얼른 화장실로 뛰어서 데리고 가야 해요. 그렇죠. 천천히 어른들처럼 참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딸만 셋인데 둘째 딸이 유난히 그랬어요. 둘째 딸이 참지 못하고 어릴 적에 화장실에 갈 때 말이죠. 집에서 여기서 요런 장난감 가지고 놀고 저런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화장실에 갈 때 아주 급하게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뛰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바지를 내려요. 여기 리빙룸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화장실로 뛰어가면서 바지를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들끼리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부부하고 젊은 그 분들 가정 이렇게 몇이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었는데 그때 마침 그랬던 거예요. 그때 마침 바지를 내리고 막 화장실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보시고 웃으셨어요. 웃으시고 참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길을 돌리셨죠. 근데 저보다 어린 나이가 적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기도 했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이들 벗겨놓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그렇잖아요. 이제 한국도 그렇게 돼가지고 아이들 벗은 거 그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민망하고 손님들도 개면쩍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희보다 나이가 조금 적은 그 부부는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저희 아내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몇 번 우리 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얼른 우리 애를 몸으로 가리면서 화장실로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갔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과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아이는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런 왜곡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죠. 아담이 처음에 그랬고 이브가 처음에 그런 거랑 동일해요. 그런데 벌거벗어서 어떤 왜곡된 생각을 하죠. 어른들이 그렇게 해요. 이미 죄를 지고 난 이후라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거죠. 또 제가 가끔 TV를 보는데
원시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지에 보면, 지구의 어떤 오지에 보면. 그런데 더운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도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인 거예요. 이와 같은 상태. 이와 같은 상태였다가 그걸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변질된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 나쁘게 변질된 겁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남자들이 주로 가는데 거기에 여자가 한 명씩 이렇게 끼더라고요. 근데 여배우가 갔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상하더라라는 거죠. 이상하더라. 그래서 쳐다보지 못하겠더라, 그 벌거벗은 몸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벌거벗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데 자연스럽더라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배우도 조금 그 맛을 본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것을 조금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 원래 이랬었다는 거죠. 원래.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악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선악을 알게 되면서 사람에게 생긴 일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의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선이 뭡니까? 선은요, 하나님 자신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선이신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죠. 그 선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도덕, 그것도 선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입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선이죠. 그럼 악은 뭐겠습니까? 그 반대죠.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잃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도덕, 그렇죠. 그 의, 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따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거죠. 그런데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동안 종교 그리고 철학 그 다음에 도덕은 각각 답을 제시했죠. 그렇죠? 이미 제시된 답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새로운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 그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하고요.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 그리고 철학이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도덕과 윤리가 말하는 선과 악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이와 같이 제가 조금 전에 선과 악을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데 이걸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냥 어떤 절대선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는 거죠. 어느 종교에서든 철학에서든 도덕에서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대화를 하면 이 부분에서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을 억지로 기독교에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특별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난 이후에 그냥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타락을 요구를 하면 괜찮은데 그냥 개독교인 걸 요구를 하면 괜찮은데 기독교의 본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와서 근본적으로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고 진리는 이거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걸 인정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달라요. 하나님이 절대선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알고 하는 것이 선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다른 게 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이라서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악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할 수 없이 충돌이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비기독교인의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죠. 유니크네스라고 하는 거.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대화가 서로 가능해요. 서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맘대로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의 선과 악을 재단하거나 또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철학이나 뭐 사상 등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한 독특한 자기만의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정의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맘대로 기독교를 말하는 건 사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나 철학 그리고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하죠. 많이 유익합니다. 법도 유익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선을 쟁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구현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덕인 의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속임수라고 말한 겁니다. 세상 철학,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속임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해답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불행한 일인데 불행인지 몰라요. 나중에는 알게 될지 모르죠. 살면서 알게 되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알게 된다는 거죠. 어렴풋이들 짐작하거나 산울림의 김창완 씨 같은 경우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뭔가 불이한 거죠. 뭔가 부조리하고 뭔가 왜곡되어져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그 불행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똑같은 불행을 겪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행에서 탈출하려면 내가 경험했던 내 불행을 경험한 내가 만든 그 세상에서 탈출해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음악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아지지 않지요. 절대로 찾아지지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를 추구해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문제점은 알아냈어요. 그렇죠? 근데 해결책은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을 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이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불행이 확산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좀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며 사람의 딸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공부를 해야 1, 2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인가 성경이 읽어지내는 셋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셋은 누구죠? 셋은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 자녀를 주셨는데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잖아요. 그 셋의 후손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셋의 후손이다라고 하면 맞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의미로 따져서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셋의 자손이라고 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셋의 아들이라고 한 건 잘못 말씀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천사도 아닙니다. 그 욥기에 보면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38장 7절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도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대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기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들, 즉 이방 신들을 말하고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까지 인용하면서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라고 기록되었다고 해서 이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꼭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천사는 그냥 일꾼이에요. 아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는 아들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아들들, 6장의 사람의 아들들은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사람인데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가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장 26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었잖아요. 호사서에도 나오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사람더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을 가진, 즉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은요,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땅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가인은 죄가 문 앞에 있을 때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리고 벌을 받아서 저주받은 그 땅에 유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리하게 돼요. 이 가인들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유리하는 저주를 받은 그 자들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이 가인들이. 가인들 가운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라멕도 있었어요. 사람의 딸들이죠. 라멕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 대신에 자기가 만든 도덕으로 산 자, 그게 라멕이잖아요. 가인에게는 77배지만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아내들이여 들으라. 누구든지 나를 해코지하지 못할 텐데 해코지하는 자는 벌이 가인에게는 7배지만 그에게는 77배가 될 것이다. 나를 해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자기 맘대로 77배라는 법과 도덕을 만든 가인이란 말이에요. 이 라멕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과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 둘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은 악하죠. 악합니다. 악한 건데
악한 줄 모르고 그렇게 결합을 하는 거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왜 하죠?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 비틀고 왜곡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법 만들고 도덕 만들어 사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일부러 등 돌리고 사는 그 사람들과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까? 왜 결혼하냐 하면 땅의 여자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땅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코리안 저널에 보니까, 지난주 코리안 저널에 보니까 그 앞에 글 쓰시는 분이 글을 잘 쓰세요. 뉴스코리아도 참 잘 쓰시고 그분도 글을 잘 쓰시는데, 각 나라의 범죄를 보면 그 나라의 특징을 알 수 있답니다. 미국은 무슨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총기, 끔찍한 총기 사고가 참 많이 나잖아요. 이 총기 사고가 이제 막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쏴대니까 말이죠, 정말 불안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답니다. 그 한국은요? 한국은 어떤 범죄가 많죠? 한국은 뭐 성범죄도 많은데 또 이런 게 유난히 다른 그 사회보다,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많냐 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 학력을 위조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베끼거나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범죄가 한국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학력 컴플렉스가 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학력이 되려고 무진 애를 쓰죠. 고학력이 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나 가수조차 뭐 대학원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대학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학원까지 나오는데 뭐 자기 전공 같은 거 막 실력이 좋을 텐데 그걸 언어화 못하는 거죠. 연기를 하려면 잘하고 말이죠. 음악을 만들려면 잘하는데 이게 학문적인 논문으로 만들려면 그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문을 베껴서 석사가 되고 심지어 박사가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리고 또 뭐 이러잖아요. 왜 배우가 연기 잘하면 되잖아요. 가수가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 되지. 뭐 석사 되고 박사 되면 뭐 하겠다고 자꾸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계에도 그거 있죠. 뭐 이렇게 자꾸 베끼고 한 거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신학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나중에 티칭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배우면 됐지요. 그렇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배우면 되는데 이전에 제가 그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이미 나이가 젊은데 괜찮은 교회에,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신앙적으로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괜찮았어요. 헌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미 시무를 하시고 계셨어요. 이미 시무를 하고 계시고 1년이 넘어가셨는데 못내 안타까웠어요. 논문만 제출해서 그 패스만 되면 박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뭐 신학도 아니에요. 전도학이라는 학문에 박사가 되는 건데, 그런 거는 뭐 목회학 그런 것처럼 뭐 수업을 막 다 안 들어도 돼요. 뭐 1년에 한두 번만 들으면 되는 거, 논문만 써내면 되는 건데,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을 쓰겠다고 교회에다 6개월간 시간을 달라라는 거죠. 딱 썬데이 하고 요것만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뭐 신방 뭐 하여튼 목사가 해야 할 일 모든 걸 하지 않도록 허락해 달라. 난 박사 논문을 쓰겠다라는 거죠. 왜 써야 됩니까? 신학교 가서 티칭할 것도 아니고 박사 돼서 뭐 하겠다고 그걸 왜 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는 건 괜찮단 말이에요. 이미 목회자가 다 되고 나서 뭘 또 쓰죠? 왜 그걸 썼겠습니까, 여러분? 고학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박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학력 얘기만 했지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고학력이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고학력자가 되고 싶은 거죠.
제가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우리 박사님 식사할 때 이렇게 살짝 말씀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땅의 아름다움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거예요. 명예 사실 그거 개나 줘야 할 것들입니다. 명예 여러분 가지시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냥 개나 주는 겁니다. 명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이외의 돈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돼요.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소원으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해요. 전부 다 들여서. 전부 다 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돈을 벌게 하셔서 그것으로 사용하고 싶으셔서 돈을 벌게 하셨는데 일부 빼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죽임이라는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걸 알 겁니다. 근데 신앙이 없으면 그건 그냥 세상에서 시편 73편에 나온 거대로 그냥 많이 번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많이 번 사람. 나중에 도로 다 놓고 가죠. 옷 한 벌 건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자기 재산은 주식 아니면 어떤 다른 유해 거수로 은행에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부자 만드시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바랄 것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만 바라야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바라는 건 그 이상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래요. 그 이상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러니 명예도 개 주시고요, 이틀치 양식도 그냥 개를 주시면 됩니다. 그냥 개나 주시고 우리는요 그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으로 채워요. 그만큼 내가 여기에 개나 가지고 있어야 할 명예를 여기에 갖고 있고 일용할 양식 위에 다른 양식들을 여기다 차놓으면 하나님 것이 들어갈 때가 그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리셔야 해요. 27개인가 8개나 있는 달라스의 무슨 협회 또 마찬가지잖아요. 권력 그것도 그냥 개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전에 그 고학력 컴플렉스 이거 말씀드리면서 그냥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명예, 권력, 돈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조차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아이고 내가 이랬으면 요렇게 저렇게 했으면 돈을 조금 더 벌었을 텐데 라는 그 아쉬움이 뭐예요? 그걸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을 벌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인생을 저당 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도요 40시간 가지고는 이제 잘 해결이 안 돼요. 50시간, 60시간, 70시간을 일을 해야 그것이 간신히 해결될 동 말동한데, 그렇죠? 더 벌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을 저당 잡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놈의 돈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이 저주받은 사람들과 결혼하고 나서 어떤 일을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되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사람의 딸에게서 자식을 낳게 된단 말입니다. 자식을 낳게 돼요.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이게 하늘의 유업을 전달해 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죄와 연합해 버리면 가장 크게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율법을 낳게 돼요. 율법을 낳게 돼서 율법으로 살게 되죠.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4절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자식을 낳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사람들과 그 저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 또 더해서 뭘 말씀해 놓고 계시냐면 그때는요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1569년 현재, 2013년 현재, 2078년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은요 자이언트를 말하는 거예요. 큰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속된 큰 권력, 명예, 그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그 라멕이 가진 엄청난 도덕들 또 법들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당시의 땅에는, 저주받은 땅에는 이와 같이 네피림, 자이언트, 거인들이 살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렇죠, 들어가서 자식을 낳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용사가 되죠. 그 사람의 딸들 가운데는 네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이언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렇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있었고 그의 부하 마귀, 새끼 마귀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이 선교사가 그 돈을 참 잘 걷어요. 돈을 참 잘 걷는데 미국 전국에 그렇게 모든 교회에서 돈을 참 잘 걷고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한테도 도전을 잘해서 돈을 참 잘 걷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이 여러 등급이 있어요. 일반 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스폰서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일반 회원은 한 달에 10불만 이렇게 선교원금 내면 돼요. 거기다가 10불. 그 다음에 그 다음이 25불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씩 금액이 커지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불짜리, 20불짜리, 25불짜리 아무리 모아야 그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뭐 누가 3만 불도 하고 누가 뭐 얼마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선교사님한테.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아시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돈 많이 내는 사람들 어쩌다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와봐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오면 질책을 해야 하잖아요. 이까짓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으세요? 라고 질책을 해야 옳잖아요. 그렇죠? 그걸 야단쳐야 옳아요. 야단쳐야 옳은데 안 그래요. 그 사람 기분 나빠 교회 안 나올까봐 굉장히 반겨하죠. 모든 교인이 다 그래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돈 많은 자가 대접받는 교회 문화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돈이 상징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지금 교회가 자꾸 그 법률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더 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작으니까. 그리고 교포교회야 뭐 그저 그렇지만 뭐 로스앤젤레스만 가도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여러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아니면 검사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도 한국 우리 교회 어떤 모 교회에서는 헌금을 몇만 불씩 내는 그런 교인이 있다고.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오신단 말이죠. 안 나오지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인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만 해도 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니죠. 여기 변호사하고 한국 변호사하고 같습니까? 급이 달라요. 한국에는요 법무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무사가 이런 뭐 교통 티켓, 뭐 이민법 이거 하죠. 그렇죠? 변호사는 진짜 큰 일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변호사. 한국은 변호사 그러면 급이 달라요. 미국하고. 변호사 많이 다니죠.
또 여기 세무사랑 같습니까? 한국에서 회계사 그러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사회에 여러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 세를 점차 늘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만약에 실정법을 어기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는 공금을 이용하면 그 사람 잡혀가는데 목사는 잡혀가나요? 안 잡혀가요. 국회의원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잡혀갑니까? 당연히 그들을 더 우대할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기독교 문화라는 거예요. 정말 지독스럽게 너무나 뻔한 경우라면 이번에 보니까 한국의 목동에 있는 그 교회는 결국 실형을 받았더라고. 2년인가 2년 반 받았던데 교회 건물 다 먹으려고 했다가 그 받았던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그 정말 큰 교회는요 그렇게 고발을 당해도 끄떡 없잖아요. 그러니 네피림을 우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피림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작은 것들 있잖아요. 이 작은 것들이 땅의 것이라면, 저주를 받은 땅에서 사는 그 땅의 사람들의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탐내지 말아야 해요. 그것을 욕심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말 사회에서 문제가 될 만큼의 그 큰 거나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갖고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불행하게 된 건, 사람이 만든 사회가 불행해진 건 그래서 불행해진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하고만 연합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왜 연합을 하냐는 거죠. 왜 죄를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가서 여자에게로 가서 결합을 하냔 말이에요. 여자에게로 가서.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돼서 가인이었고 람에게 불과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 가인들이 돼버렸어요. 가인들이 돼버려가지고 5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불행한 역사 기록을 써놓으신 이유는요, 불행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셔서 그래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8절은 안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기록이 8절입니다. 노아는요, 여러분 방주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방주가 모세가 조그만 바구니에 실려서 나일강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거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안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침례를 받잖아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모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주하고 모세 안에서 그 침례,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그것. 그래서 모세가 타고 있었던 이 광주리가 이 방주와 동일한 언어란 말이에요. 동일한 단어예요. 이거 사실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지금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삶은 불행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모라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자신이 직접 만드신 그 아담, 즉 사람 있잖아요. 사람 반쪽 가지고 만든 땅의 여자가 아니라 하늘의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
이와 같이 불행을 오늘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삶에서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또 땅의 여자들에 대해서 여자들이 아름다워 보이시면 여러분들 그거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로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속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연합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그 세상을 떠나서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지으셨을 때 부끄러움을 몰랐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원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유업을 전달받을 자라는 거죠. 그와 같이 창조된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죠. 죄가 유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음에 이와 같이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 상태로부터 떠나야 해요. 부모라는 그 세상을 떠나서 이제 내 반쪽 즉 헬퍼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이제 온전한 삶을 사셔야 하는 거 아니면 불행하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살피시고 늘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가 오늘 하는 말과 행동 가운데는 혹여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가 하늘의 의가 성취가 되는가를 잘 살펴보셔서 그렇지 않으면 그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지하교회는 작은지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이와 같이 하늘의 크신 은혜를 다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 조금 더 땅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그래서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